마크 존스의 하나님 아는 지식 10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교리.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교리는 수세기에 걸쳐 교회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해왔다.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교리는 많은 논쟁을 촉발해왔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전지성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말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놨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인간 로봇 아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호하려는 어떤 신학의 한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있었어요. 펠라기우 때부터. 하지만 하나님이 만사를 다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이 무지한 지식이 부족한 분이 되고 만다. 그쵸?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혁파 신학자들은 면밀한 성경 연구의 근거에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혹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늘 주장해왔다. 사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크나큰 유익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든든하시고 모든 걸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셔야만 우리가 든든한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지성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는 것이죠. 특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지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모든 걸 다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 가운데 택해 주셨다면 그것만큼 더 확실한 유익은 없겠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더불어 만사를 자기 자체로, 자기 스스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아시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선견 혹은 예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리 안다는 게 이제 선견이죠. 예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려할 때 이런 표현들은 기술적으로 적절치 못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기술적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려할 때 이런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미리 아신다라는 예지나 선견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이 시간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신다는 뜻이다. 행하시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운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늘 최선의 일을 행하신다. 자, 예지는 전지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그 행하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과거와 미래를 아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기술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존재적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과거와 미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말이다. 바빙크가 입증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기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만사를 다 아신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지식은 나눔이 없고 완전하고 단순하고 불변하며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순간에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에는 만물이 영원히 현재다.
바빙크가 참 멋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단순하심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이 연결된 불변함과 영원함, 완전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낸 글귀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를 들어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이사야 41장 1절을 보라. 어떻게 해서 장차 있을 일을 오리 없이 예언할 수 있었을까?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가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곧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장차 있을 일을 오리 없이 예언할 수 있었을까? 미래를 완벽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일을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런 입장을 거부하는 이들은 아까 살펴봤죠? 펠라기우스 이후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자들, 아르미니우스주의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려 애를 쓴다.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예수의 신학자 루이스 데 몰리나, 이 루이스 데 몰리나예요, 이름이. 이 몰리나는 중간 지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유명하기는 했어도 제대로 이해받지는 못했던 야코보스 아르미니우스라는 개신교도가 훗날 이 개념을 받아들였다. 자, 몰리나가 예수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중간 지식,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개념을 제안을 했고요. 나중에 알미니암주의 그 선구자 아르미니우스가 이 몰리나의 중간 지식을 받아서 예정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몰리나는 하나님께서 개별 인간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유의지를 가진 일정의 수의 인간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아실 수 있었다고 믿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기에 앞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일정한 수의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들이 그런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미리 내다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을 예지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특정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 정황에서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리라는 것을 아시는 중간 지식에 근거해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간 지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시는 게 아니라 유한한 존재의 선택을 미리 아시고 이에 반응하신다는 것이다. 반응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독립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정하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한한 인간 그 존재의 선택을 미리 아시고 그 유한한 인간 존재의 선택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반응. 완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조건부 미래에 근거해서 이건 조건부죠. 이렇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미래에 근거해서 일어날 일을 보시고 예지하시고 그런 다음 완전히 조건부 세상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시는 일에 근거해서 선택하신다는 것인가? 이런 틀에서라면 하나님은 조건들만을 아시는 셈이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거나 무조건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 항상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안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몰리나는 하나의 개별적 범주를 소개한 것으로 이 범주에서는 인간의 결단이 사건을 결정짓는 요인이 있다. 결국 이 몰리나가 말한 중간 지식은 누구를 위한 사상이냐? 인간을 위한 것인 거죠. 인간의 결단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간의 결단에 따라서 사건이 결정져요. 구원을 받든 지옥에 가든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적으로 반응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을 내리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전지함 덕분에 이런 유형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유형의 지식에 접근했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적 자원에 의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육신을 통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부께 기꺼이 완전하고도 지속적으로 의존하여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워야 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었죠. 신적 존재였긴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자기에게 자기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와 공감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대제사장은 이제 부활 후를 얘기합니다. 이제 승천하시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이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으며 어떤 욕구를 느끼는지도 틀림없이 다 아신다. 이런 알미 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정서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신성을 따라서 알 뿐만 아니라 인성을 따라서도 아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활체 되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요, 신성으로만 존재하시는 거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있는, 완전한 육신을 입고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영광 중에 본성이 변화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 밖의 모든 현실에 속한 일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상태에서 훨씬 더 진보할 것이다.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 곧 모든 진리를 계시하는 분을 통해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하되 하나님의 전지성에는 결코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더 그러니까 우리 새 몸을 입고 또 새로운 지식 가운데서 훨씬 더 진보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성에는 결코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전지성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인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식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건 확신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판단은 지식에 근거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는 경우가 번번하다.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요, 전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전지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우리는 이 전지성이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지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판단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심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시며 절대 부당한 판단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자,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릅니다. 인간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상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 짐작을 하고 그 내피셜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가 그냥 믿는 것을 고수하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죠. 그러나 그 판단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높고 그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고요. 나는 옳은 사람, 저 사람은 틀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판단도 그 사랑에 근거하는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같은 편견이 없다.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의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진상을, 일의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판단의 모든 근거를 사랑의 마음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겉사람의 소욕이라고 하죠. 아니면 세상적인 죄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죠. 예.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마음으로 움직이고요. 사람을 오히려 비판, 판단,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있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판단도 절제하게 되고 더 조심해서 판단하게 되고 더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심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는지, 죄의 소욕, 세상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판단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이런 비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속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었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죄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드러냈으며 게다가 이 태도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요, 말은 맞고 그 지식은 또 충만하고 또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러나 그 내면에 사랑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죠. 우리는 이 모든 태도를 피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우리는 성령의 소욕, 사랑의 중심이 되는 소욕에서 살아야 되지만 육신의 소욕, 남을 비판, 판단하는 그 중심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속성이죠. 충분히 진상을 알지 못한 채 누군가를 혹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경우 그런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 낫다. 우리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다. 너무 좋죠.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하고 항상 선택을 하고 항상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이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파악하냐? 내 마음이 지금 분을 내고 있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언짢고 화가 나 있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이 일어나냐? 만약 이 전제가 다른 사람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성을 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때는 화를 내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친다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로 마음 상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에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에 있는가? 성령의 소욕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전했듯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삶은 낮아진 삶이고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고요, 힘의 원리로 살아요. 힘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겨야지 화가 나는데 이겨야지 기쁜데 지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힘의 원리로 살면 이기나 지나 다 지는 것이고요. 예, 그 안에 살면 성도는 절대 기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프레임, 전혀 다른 낮아진 심령. 그래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만 낮은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하려고 하면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기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어떤 이런 상태로 가는 거고,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거는 신율법주의로 갑니다. 무조건 내 마음이 낮아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되고요. 나의 죄를 보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은혜, 그분을 진정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나를 노예로, 둘로스로, 그래서 내가 육신의 소욕에 있는 상태면 내가 세상의 종으로서 살면 필망하는구나.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어야만 내가 사는구나라는 확실한 자기 인식. 이 상태가 있을 때 이 평안,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이 평안, 이 마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상태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인도가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식이 부족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는 게 좋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 그렇죠? 때로는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무한 전지하신 분이므로 결국에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남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한전지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때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전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형통함과 평안함을 여러분 진정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